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하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듣지 못하고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오늘 이 빌라도에 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본문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백성들의 요구에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관점에서 그의 선택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네. 하나님과 원수되는 선택이었음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또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백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아 자신이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헤롯에게 보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이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산헤드린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서 지금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매질하면서, 즉 때리면서 석방하겠다고 자신의 의향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타협안을 이제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자, 16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를 찾지 못한 사람을 왜 그냥 석방하지 않고 징계하고 즉 매질해서 놓아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흥분한 유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매질해서 놓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석방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즉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도 무죄한 자를 매질하여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빌라도가 의도된 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더욱더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했고, 결국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누가 요구한 대로 해줬다고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 시기 때문이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지금 빌라도가 지금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아내는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자신이 전날 밤 그리스도에 대한 나쁜 꿈을 꾸었으니 그 의로운 사람에게 잘못하지 말라라고 남편에게 그 아내가 사랑의 이제 조언을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래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 더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조언을 결코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길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데도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빌라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길을 이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일부 양보하면서까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의와 불의는 적정선에서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과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만 합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빌라도의 경우처럼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할 것을 강요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보 양보가 전적인 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진리의 편에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여기 무슨 진짜 간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바로 간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탄에게는 처음부터 기회를 주는 틈을 허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4절과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매질해서 놓아주겠다고 불의의 첫걸음을 내딘 것은 실상 그가 배후에서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들어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빌라도가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처음부터 단호히 불의를 배격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사탄에게 처음부터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짓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탄은 죄를 지을 성향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전에 먼저 죄의 미끼를 던져서 죄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탄의 처음 유혹에 불확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곧 사탄에게 이브가 기회를 제공했던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사탄의 처음 유혹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자신을 삼킬 기회를 주는 틈을 허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속성을 잘 알아서 처음부터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번번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게 틈을 허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불의와 죄와 타협하는 자는 굴복을 시키지만 대적하는 자는 피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사탄의 처음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처음부터 말씀으로 배격함으로써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처음부터 단호히 배격하는 틈을 허용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모순이라는 거짓 열매를 맺으면 언젠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서 놓아주소서 하니라.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비치자 흥분한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 임의로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무죄한 예수님 대신 폭동과 살인죄로 체포된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들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백성들의 무리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어떤 악한 일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설득을 하고 선동을 해서 어떤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우리가 일을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을 때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목. 바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공세내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칭하였다는 그 죄목을 대지 않았습니까? 바로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배했던 국가였던 로마에 대한 반란 선동죄로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반란 선동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실제로 그 죄를 행하고 살인까지 자행한 바라바를 오히려 석방시켜달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진정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란 선동죄로 고소했던 자신들의 표면적인 이유가 거짓이었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란 선동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동기나 목적은 자기 모순을 통해서 스스로의 거짓됨을 폭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변치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순을 나타내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위장이요, 속임 등 이중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이미 한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앞뒤 사실이 뒤죽박죽이 되어 맞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짓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언행과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잠언 10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분들에게 알아야 될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기 이제 전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을 것이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든 자는 남에게 알려지리라. 참으로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 이제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다수가 언제나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소수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진리와 양심편에 서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은 다수에 속한 무리입니까? 소수에 속한 무리입니까? 다수에 속한 무리였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거듭거듭 예수님의 석방한 의사를 비치자 백성들의 무리들은 일제히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반복해서 소리쳐 선동을 당해서 외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온 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외쳐대고 있으며 다른 목소리는 도무지 용납하지 않을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소리가 과연 옳은 소리였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소리는 메시아를 죽이라고 외쳐대는 무지한 소리였으며 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정의일 수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 불의는 수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무기로 해서 정의를 압박하며 소멸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다수가 한 목소리로 한 가지 모토를 외쳐댈 때 그것은 바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배척과 핍박의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수를 무기로 하여 불의가 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오늘날에 드물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혹은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소수를 압박하며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관한 더더욱 그렇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제자들이 다수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적은 무리로서, 즉 소수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왕국을 주기 원하시는 무리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위로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양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무리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왕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이처럼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자가 다수로 있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소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결의가 없이는 다수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들로 갈수록 더더욱 다수의 의견이 불의로 치달을 때
단호한 결의를 하고 반대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언제나 정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언제나 진리와 양심의 편에 서며 다수 속에서 빛을 발하시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요 성경 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달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의 세상에는 얼마나 다수를 따르는 이런 재판과 이런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세상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소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3번째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였으므로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으로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었으나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차례나 예수님을 석방하는 걸 시도했던 빌라도가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차원의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흥분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가 자칫 대규모 소유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빌라도 역시도 위험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문제가 로마 정부에 보고라도 된다면 자신의 앞날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통치자로서 빌라도는 힘없는 한 청년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관할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 크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동기들은 결국 한 가지 이유로 귀착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빌라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던 건 혹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위해서였던 건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없는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는 더더욱 그런 경우를 자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욕구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등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보다는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닥치게 되면 고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양자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면 비록 일시적인 칭찬과 지지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대며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또 언젠가는 돌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해서 유대 지역에서 편안히 통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칠 날이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내어준 불과 몇 년 뒤에 그는 사마리아인의 대학살 사건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모국으로 선언되어 유대 총독직을 그만둬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비록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늘 우리가 주의하면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올바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희미한 내면의 양심의 빛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여러 차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하는 시도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보다는 유대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내어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빌라도의 경우처럼 이 사람을 거울 삼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가지고 사시는 그런 등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만족시키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빌라도가 왜 멸망당하게 됐는지를 항상 잊지 말으면서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경신자, 소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